이루어 가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운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건 숙명이다. 우리가 말하는 운명, 숙명,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 운명입니다. 우리가 가끔 자신의 삶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삶의 방향, 운명,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영어로 운명은 destiny.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지만 팝송인가 거기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뭘까요? 우리는 어느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내일 나한테 교통사고가 날까? 내가 병에 걸릴까? 내가 망할까? 죽을까? 늘 전전긍긍하며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야 할 삶의 방향, 운명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데스티니, 삶의 방향, 운명을 걸어가면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 역사에는 벨사살이라는 왕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독교 가짜 것들, 자기네가 만들어냈고 아마 이거 다니엘이 지어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폄하했습니다. 왜냐? 역사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청년 예배를 1시 반에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제가 지난주 숙제로 쫙 냈더니 이렇게 쫙 보내왔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부르고 싶은 복음 찬양, 그리고 영어로 된 설교 비디오를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의 그 데스티니, 운명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굳이 소망교회로 이끄셨고, 왜 우리 아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왜 그러셨을까? 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가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기록이 없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이 성경 가짜야. 역사, 세계 역사와 맞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창조론을 얘기하고, 이걸 창조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854년 영국에 영사로 있던 테일러라는 사람이 바벨론 신전에서 한 비문을 발견합니다. 그게 나보니두스 실린더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 실린더 있죠? 통같이 생긴 거, 그런 모양의 비문을 하나 발견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 거기 가서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도 많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입증하는 그런 역사적인 유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왕인 나보니두스가 당신께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소서. 그리고 나의 장남인 벨사살의 마음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게 하소서. 벨사살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아버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바벨론 황제의 아들이었다라는 게 입증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폄하하고 이 가짜들, 거짓말쟁이들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발굴을 통해서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에 벨사살이 나와요. 그의 장남.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고, 그가 BC 550년경에 중앙 아라비아 대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벨사살에게 왕권을 이양해놓고, 임시로 왕권을 위임해놓고 자신은 제국의 왕으로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다니엘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버지는 지금 전쟁하는데 아들, 죄송해요, 욕하면 안 되지만 아들놈은 지금 귀인 1000명을 데려다 놓고 큰 잔치 베푸고 술 퍼마시고 앉아 있어요. 아버지는 전쟁 나갔는데. 이런 불효자식이 어딨냐고요. 이 술판이 아주 거하게 진행되고 나서 사람이 이럴 때 객기가 나오거든요. 평상시 안 하던 자신 안에 있던 그 본성과 기질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신 밑에 있던 권력의 1000명의 핵심 사람들과 왕후들 싹 앉혀놓고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야, 우리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있던 그 기물, 그 그릇 갖고 와라. 우리 그걸 술잔으로 쓰자. 그래서 갖다 놓고 막 따라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앞, 조상 이런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의 할아버지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가져왔던 성전의 기물을, 거룩한 것을 가지고 지금 술 먹는 잔으로 사용해 버렸어요. 그때 왕후들, 자신 주변에 있는 유력한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타락을 했냐면, 그 술판으로 끝난 게 아니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걸로 각자 자기가 모시고 섬겼던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니엘서 5장 4절을 보니까 찬양했대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 거룩한 것을 갖다 놓고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네 신들 부르고 이런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술 먹은 날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전 539년 10월 13일이랍니다. 저도 확인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역사 가운데 이때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이 특정한 날짜를 어떻게 정했을까? 바로 그날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날이에요. 아버지는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아들놈은 술판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갖다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 아버지에게 잠시 위임받은 왕권을 가지고 후궁들과 1000명의 유력한 자들과 함께 신을 경배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 벨사살의 부친 나보니두스가 그 전쟁에서 패해서 바벨론 남쪽 보르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가는 중이었거든요. 지금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몰라요, 벨사살은. 그런데 나보니두스는 지금 전쟁에서 져서 지금 피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어떤 모습을요? 랍비의 전통과 그들의 유전과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의 날을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예레미야 2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언된 말씀인데 벨사살이 착각을 했어요. 날짜 계산을 잘못한 거죠. 70년 지났는데 안 망했어. 우리 이제 안 망해. 이러고 술판 버리고
아버지의 권력을 가지고 유력한 사람들, 왕후들 데려다 놓고 성정의 기물 갖고 우상을 섬기며 그런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목숨이 사냐 죽냐 도망가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못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친할머니는 103세를 사셨어요. 근데 꼴초 중에 세상 그런 꼴초가 안 계셨어요. 제가 일곱 번째 아들의 막내 손자예요. 저를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자식이 8이 있는데 밑에 딸 8번째 딸을 낳고 7번째 아들에 제가 손주니까 저를 늘 옆에다 껴놓고 담배 냄새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아주 폐도 약한데 담배 한 모금 빨고 꺼요. 5초도 안 돼서 다시 불을 땡겨서 또 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곰방대부터 시작해서 88, 솔 뭐였었죠? 그 다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명절 때 가면 담배 한 보로 사가는 게 저의 최대의 그 선물이에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물론 제가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주신 걸로 이렇게 사가죠. 그러면 아유 내 새끼가 이거 사왔다고 그러면서 막 볼 막 이렇게 막 비비시면서 담배 냄새 풍기시면서 근데도 103세를 사시더라고요. 놀랬어요. 저희 아버님 담배 입에 댄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64세에 할머니의 반절밖에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건 뭐지? 인생이 뭐지? 우리의 운명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역사 가운데 벨사살처럼 역사는 흐르고 있는데 어디로 흐르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귀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젊디 젊는 저 청년들에게 붙잡아두고 오늘부터 왜 예배를 시작할까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성경에 잘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이 뭐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부모는 있는데 조상은 있는데 이게 문제라. 저도 지금 자녀들이 있지만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운명이 데스티니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 술 마시고 우상 세워놓고 막 절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벨사살의 눈에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더라. 여러분 진짜 무서우면요 무릎과 무릎이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떨려요. 지금은 뭐 한파나 추위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저 뭐 한 30-40년 전만 해도 뭐 장갑이 어디 있고 겨울에 뭐 얇은 오리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솜털 된 거 입고 다니면서 얼음 만지고 그러면서 손에 얼음 다 베기고 그러는데 추위가 추웠었잖아요. 현대는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그때 오한이 오면요 막 덜덜덜덜 떨리거든요. 지금 벨사살에게 그런 공포가 왔어요. 갑자기 멀쩡한 시간에 벽에 손가락 나타나더니 뭐라고 막 씁니다. 여러분 이런 공포 느껴보셨나요? 전 예전에 느껴봤어요. 강력하게 끌려가서 혁대 뺏기고 8시간 조사받고 몇 대 얻어 터지고 나니까 아내도 다 했다고 제가 그렇게 머리가 똑똑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막 다 알려주거든요. 너 이렇게 누구랑 했지 않냐. 근데 다 얘기해요. 그걸 제가 기억하고 제가 안 했는데도. 그래서 정신율도 하사불성이에요. 이게 사람이 정신만 온전하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실을 모르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때의 공포는요 진짜 죽고 싶다였어요. 19살 때.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사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맛을 봤으니까. 군대 가서도 사람 두렵지 않았어요. 할 말 따박따박 했어요. 뭐 벌은 받았지만. 그리고 군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소령이든 중령이든 안수 집사님이니까 전 전도사고 할 말 따박따박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거의 80이 가까웠을 거라고 성경
해석학자들 얘기예요. 이미 정계에서 은퇴했어요. 그런데 벨사살에게 왕비가 한 명 있는데 그 왕비가 다니엘을 부르라고 그래요. 이건 인간이 해석 못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그 벨사살의 왕비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다니엘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벨사살이 이 꿈 해석하면 나라의 세 번째 위치 통치자로 삼고 금사슬 목에 걸어줄 것이고 내가 최고로 예우해 주겠다. 이 꿈만, 이 의미만 해석해 준다면. 다니엘서 5장 17절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벨사살 지금 위임받은 그 손자, 그러니까 당신의 할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7대를 미친 사람처럼 하늘의 이슬을 맞고 그가 소처럼 풀을 먹었던 그 시간이 있었다. 자기가 제국의 황제였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다 했어. 그리고 꿈에 나타난 머리만 금으로 됐는데 온 전신을 자기의 모형으로 그 신할 평지에 갖다 놓고 때가 되면 절해라. 자기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했지만 느부갓네살도 죽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얘기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누가 주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신 데스티니, 운명 가운데 우리에게 열어주신 좁은 길이지만 삶의 방향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근데 벽에 뭐라고 써 있었죠? 오늘 우리 스티브 성도님이 읽어주셨는데 영어 발음과 한국 발음이 당연히 다르죠. 우리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예요.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점차 잊어버렸어요. 디아스포라로 끌려가고 다른 소아시아와 다른 지역에 살면서 그 히브리어를 고호, 이제 죽은 언어로 알고 자신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용했던 아람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은 아람어를 썼을 것이고요, 옷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헬라적인 유대인적이지 않은 그러한 이방인적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별이 있었죠. 구제할 때. 오늘 우리 2세들이 마찬가지죠. 우리 명철이, 동준이, 바울이, 다은이, 우리 선아, 예지 선대에 갔죠. 예, 우리 제이든, 마셀이나 예림이나 다 앉아 있지만요, 이 친구들에게 한국말을 온전히 하면 다 못 알아듣거든요. 왜냐? 미국에서 태어나고 아니면 오래전에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가서 미국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고 아람어를 쓰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 성경과 예전 신문은요 지금처럼 가로쓰기가 아니에요. 그죠? 위아래로 썼어요. 옛날 서신 쓸 때처럼. 그런 글씨들을 딱 모아서 띄어쓰기 없이 딱 붙여놓으면 아마 우리 2세들 한번 제가 테스트는 해보고 싶어요.
주기도문이라든지 이런 거 딱 믹서해 갖고요, 가로 쓰기, 세로 쓰기, 위아래 쓰는 걸로 딱 해가지고 띄어쓰기 안 하고 딱 보여주면 못 읽을걸요, 쉽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그거예요. 벨사살과 거기에 있던 많은 해석학자들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못 읽었어요. 왜요? 가치관이 가로쓰기거든요.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렇게 써요. 우리 옛날에 서신 썼을 때 위에서 아래로 쓰잖아요, 이렇게. 그걸 생각에 전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다니엘을 불러서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에바다, 열리라, 또 뭐 있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다 아람어예요. 당시의 헬라어가 아니에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국어를 쓰지 않고, 쓰기도 했지만 아람어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문화죠, 문화. 이런 아람어와 히브리어 비슷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못 읽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읽으니까요. 옛날 관주 성경도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8절에 드디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죠. 메네, 수를 셌다라는 거예요. 카운터했다라는 거예요. 데겔, 무게를 재봤다라는 겁니다. 달아본 거죠. 우바르신, 그리고 나누다. 우리 어제 새벽 예배 때 나누다라는 말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죄와 한 덩어리였던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켰다. 카다쉬, 분리시키다. 오늘 이 말이 바로 나누다라는 말이에요. 나라를 나눠버리겠대요, 메대와 바사에게. 바벨론의 멸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나라를 세고 계세요.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이 무게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사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내 생각에 함량 미달이면, 우리 금목걸이나 금으로 된 반지 이런 것들에 그 쇠들이 가끔 달려있을 때가 있대요. 왜냐? 고리 같은 거는 금으로 하면 금방 부러지거나 이렇게 구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매듭을 질 때 쇠를 약간 그 도금을 해서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무게는 100g인데 실제로 금은 100g이 안 되는 거예요. 무게가 함량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00g에 대한 금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쇠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세보시고, 그리고 자격 미달이다 그러면 나눠버리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무게가 안 나가요. 수를 세봤더니 한두 가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에게 바벨론을 쪼개서 멸망시켜서 나누겠다. 역사와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체험을 못했어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의 곤고함이나 어려운 문제를 딱 닥했을 때 저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때가 오거든요. 데스티니, 그 운명의 시간이 와요. 그 고생의 길을 한번 경험해 보면 신앙이 성숙합니다. 근데 아직 25살, 6살 그 아래까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자라왔으면, 물론 제가 남의 집 자녀의 교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지실 때가 있거든요. 무게를 달아보고 수를 세워볼 때가 있으세요. 그때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운명은요 중요해요. 왜냐?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자꾸 이쪽으로 인도하는데 요나처럼 반대로 간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3일 동안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해내서 와서도 니느웨에 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대충 전해요. 야, 좀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대. 믿을람 믿고 말람 말아. 왜냐? 자신들의 적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2002년도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일본은요,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집과 집 사이에 우상이 있어요. 부뚜막신이 있고요, 냄비신이 있고요, 불신이 있고 지붕신이 있고요. 제가 일본 집에 딱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와, 진짜 뭐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독실한 캐톨릭이었던 분이 계세요. 집에 가면 맨날 마리아상에다가 촛불 켜놔요. 그래서 막 냄새가 나고 좀 저거 왜 켜놓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시간만 되면 거기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몰랐죠. 어렸으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운명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 모르고 엉뚱한 데로 갔다가 뉴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눈 것처럼 이사야 26장 11절에 보면 죄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소망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 교제했어요. 그냥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뭐가 문제냐,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충격이 왔어요. 이거 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로서 이거 책망받을 일이 많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과 상의하고 성도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상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경험한 것. 다니엘은요, 벨사살이 주는 금사슬이나 세 번째 통치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한 데스티니, 운명이 아니란 걸 알거든요. 다니엘의 데스티니는 다른 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의 운명은 그거예요. 출세하는 거, 돈 많은 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요, 우리 어제 새벽 예배 때 나눴죠.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계시를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찬양과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골랐어요. 그리고 영어 설교를 비디오로 볼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끝은 창대하리라. 식당 가면 다 적어놔요. 그죠? 개업할 때 최고 좋은 선물이에요. 자기네가 또 픽해요. 목사님 성경 구절 그걸로 주세요. 언제 준다고 소리도 안 했는데 여기 말고요, 저쪽 한국에서.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저는 목사님과 아까도 말씀을 나누면서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뜸을 들였어요. 제가 밥 해본 적은 별로 없지만 뜸을 잘 들여야 되잖아요. 우리 준숙 성도님은 진밥 싫어한대요. 꼬들밥을 좋아한대요. 그러려면 뜸을 잘 들여야 돼요. 근데 진밥 먹으려면 뜸 들이면 안 되잖아요. 얼른 뚜껑 열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모이스처하게 촉촉한 거예요. 시장하시죠?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결코 술자리에서 그 금목걸이와 넘버 3의 위치가 나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확실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삶의 방향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리가 나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 지혜롭고 능력 있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깜깜이에요. 안 알려줘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뒤 생각 안 하고 이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미 계시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비밀에 붙여진 우리 각자의 삶의 운명, 데스티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건 오픈 안 됐어요. 지금도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청년들 머리로 하나님 알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나를 맡기셔야 돼요. 내가 연약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그 비밀의 문이 열려집니다. 절대 반지를 가지려면요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반지의 제왕, 여러분들 영화 보셨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자신들의 삶 속에 이 비극이 인생의 엄청난 운명 가운데 처절한 비관이었을 거예요. 왜 나는 태어났는데 포로로 잡혀와 부모를 다 잃고 이 땅에서 다른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우상에 절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신이 하나님의 신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신전에 성전 기물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거 내버려뒀다가 꺼내가지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의 운명, 데스티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묶여 있고요 지금은 포로지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죠. 그때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높은 목표 인생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셔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방향을 이끄셨다라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룻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모압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자신의 동서 오르바는 자신의 땅으로 남편, 제 두 번째 남편 찾아 고국으로 돌아가요. 처음에는 따라간다 그랬다가 나오미가 이제 가라, 내 친정집 가서 재혼해라. 근데 룻은요, 이 나이 드신,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 이 마라, 쓴물이라고 하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따라옵니다. 그때
어머니를 잘 모시고 충성하면서 보아스를 만나요. 그 족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죠. 다윗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울을 죽일 찬스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게 자신의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고 믿었어요. 비록 도망다니고 침 질질 흘리지만 스스로의 자존심, 자괴감은 들었겠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맨날 떠돌이 인생이에요. 사울이 장인인데 죽이러 다녀요.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았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졌고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할 때마다 침상이 젖도록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데스티니, 운명은요 똑같아요. 도착지, 데스티네이션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내 부모고 내 자녀고 내 형제인데 나만 가고 그 사람 못 간다? 이것처럼 비극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는 이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운명의 방향을 우리가 교회로서 놓치지 않고 소망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이 자기 만족을 위한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 데스티니가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이끄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지금 핍박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그게 그의 운명이에요. 바울처럼 결혼하지 못하는 것 그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어 봐요, 복음 그렇게 못 전합니다. 왜요? 매여 있거든요. 내 아내 어떡하지? 내 딸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위치타 한인 소망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도 이 운명 아래 있는 거예요. 그 한 소망의 부르심을 위해 사무엘 목사님이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날로 먹는 거예요. 생선회를 제가 좋아하지만 그냥 날로 먹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삶 앞에서 저 소망을, 교회 이름도 소망이잖아요. 정말 잘 지으셨어요. 이 소망을 놓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을, 그 소망 가운데 놓치지 말고 여기를 소망 가운데 따라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셔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 양상호 성도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 다툼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 분인나 저걸 죽여 살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질 때 교회는 변화됩니다.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저도 아직 덜 죽어가지고요 욱할 때 있는데 늘 우리의 삶의 운명의 방향을 향해서 오늘 이루어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그 오랜 시간 그 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퇴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가 또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가 노구를 이끌고 벨사살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선포되어 있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워왔고 달아받고 나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석하며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명의 귀인들처럼 뭔가 상에서 떨어지는 꼼꼼물이 떨어질까, 부스러기가 떨어질까, 그 벨사살 인간 제왕 앞에 있지만 다니엘은 초야에 묻혀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신비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금사슬 3번째 잘 나가는 위치가 아니라 그건 자신의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을, 그 운명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운명, 하나님 이끄시는 방향 속에서 하나님 한 소망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